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부터는 저녁 시간에 사무엘서 말씀을 처음부터 쭉 우리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고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여 년 이상을 종로로 탈 때에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거든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따로 정하지 못한 상태로 죽고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없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 흔들리고 치우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드리는 그런 행동과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결국에는 블레셋이란 나라가 사사시대 때에 생겨났고 그 블레셋의 40여 년간을 통치를 받으면서 또 수많은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로 그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비참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자들처럼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주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 것과 같이 항상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단 마귀의 권세에 져서 넘어지고 종노릇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되새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자녀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사명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절대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지 말고 다 타파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것을 놔두고 보면서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이 더 위대하다, 더 풍요롭다, 더 자비하다,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다 찾아서 하나하나 깨트리고 하나하나 끊어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제일 관심이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내 마음속의 우상이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결국에는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결국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지파별로 땅을 많이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오히려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에 자신들의 분깃을 세운 그런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뜻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황소는 힘이 주인보다 세지만 그 황소는 자기의 힘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농사기구를 달고서 주인이 신호를 주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소는 움직이면서 자기의 힘을 주인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소가 온유한 짐승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은 사사기 말씀 전체를 보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땅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빼앗긴 채 저주받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온유한 심령이 되셔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으시고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잘 생각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거스르면 그것은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가 그런 저주받은 모습으로 땅에 추락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사사들이 타락했고 또 그 이후 그때에 있었던 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지만 결국 그들도 타락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타락하면 오늘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지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믿음으로 깨어서 진리의 불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믿는 자들이 어두워지고 주의 종들이 어두워지고 교회들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서 세상을 진리로 밝히고 복음으로 밝히면서 내 심령이 먼저 살아나고 다른 이들을 살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복음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타락한 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블레셋 나라에 40여 년간을 지배를 받으면서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세워주시고 사무엘을 제사장 삼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나아가시기 위해서 일들을 계획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서 말씀은 이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말년까지 모든 일들이 일어난 그 사건들을 기록해 주신 말씀이 사무엘 상하 전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 시대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저주받은 모습이었지만 결국 다윗 왕 때에는 경제나 문화 또 정치 군사적으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큰 강대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궁의 때와 같이 우리 예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절에서 2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앞으로 태어날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율법에 의하면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다라는 뜻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역대상 6장 34절에서 38절, 34절과 38절 두 절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4절하고 38절 따로따로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4절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알은 도아의 아들이요. 38절입니다.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여기 말씀들은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쭉 계보를 열거해 놓은 말씀인데 이 엘가나는 또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는 것을 역대상 6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여기저기 퍼져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관하고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로는 레위 지파지만 각 12개의 지파별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 누구누구라고 부르면서 이 엘가나도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레위 자손으로서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이 엘가나가 사랑하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우리 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기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사사시대 거의 말기였는데 그때의 제사장이 엘리였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았지만, 여기 말씀에 이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타락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 타락했지만, 이 엘가나는 보통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가 은혜를 받아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엘가나를 통해서 결국엔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 운동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깨어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면서 항상 주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에,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실 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가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 나아가고 이 지역을 바로 세워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8절에는 이제 한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4절에서 8절 말씀을 쭉 보면 결국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있는 분인나가 항상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고 한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고 이 4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들을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도 주었지만 이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한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는 그녀는 아들 외에는 모든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녀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있어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말은 한나가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한나는 다른 면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딱 하나 그녀에게 부족했던 것은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가장 여자로서는 수치심이 있었고 가장 필요한 것이 없는 가장 수치스럽고 곤욕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녀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 누가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그 고난을 이 한나에게 주셨던 이유는 한나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에게 자녀가 없게끔 태를 닫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나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항상 부끄러웠고, 항상 자신이 수치스러웠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엎드리고 겸손해질수록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나중에 아들을 주셨을 때에 그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나가 처음부터 아들을 받았다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잘 낳아서 부유하게 잘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녀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을 하게 되었고, 서원한 대로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는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통하고 부유하고 편안한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나 환난, 낮추시고 연단하시는 모든 것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디가 좀 아프다 보면 그 아픈 것이 너무나도 지겹고 또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고침을 받고 나서는 거기가 아프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마침내는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한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다라는 것을 믿고서 오늘 우리 고난과 연단과 환난을 다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은혜가 되도록 바꾸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고난을 기회로 삼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믿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한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의 신앙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그녀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어느 정도 꽤 훌륭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 엘가나와 함께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분인나가 자신을 격분하게 해도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이 한나가 가장 괴로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매년 7절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에게 편애를 함으로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고 그가 울며 먹지 않았다라고 말씀에 기록하십니다. 즉 그녀가 다른 생활을 할 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러 갈 때에 항상 그곳에서 분인나가 더 그를 괴롭게 하고 격분하게 하면서 그녀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쓰면 쓸수록 우리도 고난이 더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더 방해하고 괴롭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요긴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나를 쓰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꼭 믿고서 감사함으로 항상 주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 예배 드리거나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리 쉬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울고 먹지 않으면서 또 다음 해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격분을 받아서 또 힘들어하고 또 올라가고 또 고난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런 일들을 계속 겪는 과정에 그녀의 신앙 인격이 점점 만들어지고 믿음이 점점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녀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그녀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고난이 없었다면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믿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분량이 찰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도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고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만들어지고 더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한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힘들수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결국에는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가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녀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란 귀한 아들을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이 하나님을 부를 때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더 깨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환난과 고난은
외부적인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내 속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가장 영적으로 내가 많이 병들었습니다 하는 것들이 영적인 혈기 마른 자와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는 피가 몸속에서 다 말라져 가서 힘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힘없이 신앙의 힘을 다 빼앗겨 버리고 아무런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겐 고난과 어려운 연단으로 찾아오지만, 이때가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나 연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써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연단을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날마다 만들어지고 자라나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